여러분, 2026년 영지교회는 전교인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0여 명 넘게 성경을 완독하셨고, 많이 읽으신 분들은 벌써 팔독이 넘게 구독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경 읽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 꼭 성경을 읽어야 될까? 라고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야지 될까요? 지난 시간 제가 짧게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성경에는 힘과 능력과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능력,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축복, 그것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 여러분, 한 번은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의 오토 파이퍼 교수가 자기들의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누가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주 쉬운 문제잖아요.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당연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토 파이퍼 교수가 그런 학생들의 대답 앞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여러분, 종교개혁은 루터가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루터 안에서 폭발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그를 폭발시켜 그 진리를 전파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만든 것.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일으킨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마틴 루터의 영혼 가운데 심겼고, 이 영혼 가운데 심겼던 말씀이 폭발하여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 이게 오토 파이퍼 교수의 지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디모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힘과 축복,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지요. 디모데후서는 말씀에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말씀을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고,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꿈 아닙니까? 근데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성경 안에 있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 여러분, 살고 싶은 길은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들은 많잖아요. 근데 그 길대로 살 수 있는 힘, 그 방법을 따라 갈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성경 안에 있는 힘과 능력이 뭘까? 성경 전체를 통하여 성경은 우리를 인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특별히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설교의 서머리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의 힘과 능력, 축복,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지 될까?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지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물어보았더니, 성경은 말씀을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말씀을 한 가지 비유로 얘기하지 왜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할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성경은 말씀을 거울이라고도 하고요, 어디에서는 물이라고도 하고요, 어디에서는 불이라고도 하고요, 어디에서는 검이라고도 하고요, 어디에서는 방망이라고도 하고요, 어디에서는 젖이라고도 하고요, 어디에서는 등이라고도 하고요, 빛이라고도 하고요, 어디에서는 씨라고도 하거든요. 아니, 왜 한 가지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실까? 그걸 한 주 동안 묵상하니까 여기에는 말씀 안에 있는 힘과 능력, 축복을 설명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의 힘과 능력, 축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첫 번째, 성경은 말씀을 물이나 거울이라고 하죠. 말씀을 물이라고 할 때, 말씀을 거울이라고 할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물과 같고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갈 때 자기의 본 모습과 신앙을 들여다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제가 심리학적으로 설교할 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더닝크루거, 아니 내 믿음은 꽤 좋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꽤 바르다라는 착각들을 모든 사람들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내 믿음이 바르냐, 정말 내 믿음이 좋으냐, 정말 내 믿음이 강하냐는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이나 감정으로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거울 삼아, 말씀을 물 삼아 내 영혼이, 내 말이, 내 행동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말하느냐, 생각하느냐, 행동하느냐를 보면서 내 말이 예수님의 말처럼 말하는구나, 아니면 내 말이 예수님의 말투와는 조금 다르구나, 내 생각이 성경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구나, 내 행동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동과는 조금 틀리구나.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거울이 되어 자기 자신을 반추하고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말씀을 물이나 자기를 비추어 볼 수 있는 물이나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말씀을 안 들으면요, 말씀을 안 읽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사탄이 깔아놓은 이 사단의 전략에 놀아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이 꽤 좋은 줄 알아, 꽤 나은지 알아, 자기가 말하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행동하는 게 다 옳다라고 착각들을 해. 근데 다 착각이에요.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은, 성령의 검증을 받지 않은 말과 생각과 행동은 다 자기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물 삼아, 말씀을 거울 삼아 내 말, 내 말투, 내 생각, 내 행동, 내 걸음걸이를 뒤돌아봐야 된다. 이게 말씀의 힘이다. 여러분, 두 번째, 성경은 말씀을 물이나 불, 방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을 물이나 불이나 방망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의미, 우리를 그냥 단순하게 비추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물이잖아요. 근데 물로 씻기지 않는 영혼의 것, 인생의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은 뭘로 씻어야지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지 않는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바르게 살아가도 여러분, 내 인생의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옆구리의 가시와 같고 발목의 올무와 같고, 그래서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한재가 된 인생과 영혼을 살아가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 미움, 질투, 시기, 연약함, 부족함. 아니,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맨날 돈 문제 앞에만 쓰면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건강의 문제만 닥쳐오면 왜 그렇게 걱정을 하는지, 자녀의 문제 앞에만 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전까지는 성령에 불 붙은 것 같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 같은데,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꼬리를 내미는 신앙, 그게 해결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는, 그건 뭘로 씻어요?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버려야 되거든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 그 옛날 여부수 족속처럼, 가나안 민족처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내 영혼과 내 인생의 발목 잡고 있는 옆구리의 가시와 발목의 올무와 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지 않는 것들은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파멸시켜 주시고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도 해결되지 않는 게 또 하나가 남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견고한 진,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의 견고한 진, 이 문제는 내가 아무리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한 번 쌓여있던, 한 번 경험했던 생각의 견고한 진, 여러분, 부정적인 경험의 견고한 진들은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럼 이거는 뭘로 해결을 해야 돼요? 말씀의 방망이로 말씀의 방망이로 부셔버려야지 돼요. 세상이, 사탄이 우리의 영혼 안에 꽉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와 같은, 산과 같은 문제 있죠. 그런 것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말씀의 검으로 부셔버려야 여러분, 우리가 자유한 삶을, 평안한 삶을, 세상에도 묶이지 아니하고 사탄에도 잡히지 아니하며 참다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좀 씻으시기를 축원하고요, 성령의 불로 좀 태우시기를 축원하고요, 하나님의 방망이로 좀 부셔서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도 산도 없이 시온의 도로와 같은 길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성경은 말씀을 젖이라 그러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전에는 세례도 안 받다가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정도환 목사 뭐라 그래요?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다니면 다닐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야, 너무 좋아. 야, 이런 은혜도 있네, 이런 축복도 있네. 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야.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어도 우와, 이런 말씀이 있었어? 요즘에도 저도 성경을 통독하거든요. 나도 일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월 안에 완독을 목표로 죽으라고 읽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읽으면서 와, 이런 말씀이 있어? 우와, 이런 약속이 있어? 여러분, 살면 살수록, 다니면 다닐수록 좀 좋아지고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형편은 좀 좋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성도 때보다 집사 때, 집사 때보다 안수 집사 때, 안수 집사 때보다 권사 때, 권사 때보다 장로 때, 장로 때보다 목사 때 믿음이 더욱 좋아지고 나아지셨습니까? 아니면 10년 전, 20년 전이랑 똑같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젖이나 먹는 신앙으로, 에휴, 무슨 이상한 소리만 들리면 휘딱휘딱 넘어가는, 아이고, 휘둘리고 흔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고 다닐 때마다 조금 좋아지고 나아져야지 된다고. 집사가 되고 나선, 안수집사가 되고 나선, 권사가 되고 나선, 장로가 되고 나선 이전과는 다른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오래 다니고 믿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라지 않고 튼튼해지지 않을까? 왜 여전히 연약한 갈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신령한 젖으로 내가 면역력을 좀 키워야지 되는데, 세상에 시험과 유혹이 세균과 병균이 들어와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젖, 초유, 모유를 먹듯이, 초유를 먹고 모유를 먹고 영혼의 면역력이 생겨서 이제는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려도 아이고, 내가 어린아이냐, 이젠 어떤 얘기를 해도 아이고, 나는 안 흔들려, 난 안 흔들려. 언제까지 내가 의심하고 부정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 야, 이제는, 야, 나도 이제 컸어, 이 정도는 돼야죠. 여러분, 그렇게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신령한 젖,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모르고 찬양하고, 말씀을 모르고 희생하고, 말씀을 모르고 헌신하고, 말씀을 모르고 봉사하니까. 모든 것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 가야 되는데, 말씀 없는 기도, 말씀 없는 찬양, 말씀 없는 봉사, 말씀 없는 섬김, 말씀 없는 그것들이 오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어도 나를 자라게, 나를 튼튼하게 하지 못하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오면 휘까닥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말씀 신앙으로 자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끝은 말씀이에요. 네 번째, 성경은 말씀을 검이라고 하죠. 앞서 말씀이 물이나 불이나 방망이라고 얘기한 것과 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틀린데, 여러분, 말씀이 검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은 말씀이 우리의 영혼육 인생을 수술한다라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육 인생을 수술할 뿐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예요? 성령의 건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웬만한 시험과 유혹은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 근데 사탄의 괴계와 장난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대환란은 말씀이 없는 자는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시험과 유혹은 넘지만 내 힘과 능력 밖의 문제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은 검이다. 네 영혼을 수술하기를 원한다면, 네 인생을 수술하기를 원한다면, 마지막 대환란을 넘어서기를 원한다면, 너 기도 잘하는 것도 좋고 찬양 잘하는 것도 좋고 봉사 잘하는 것도 사역 잘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과 함께 가야지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그래서 말씀으로 수술 가능하지 않은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일부 때 준비하지 않은 예화가 갑자기 설교 중에 툭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에는 좀 허랑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많이 우리 교회 교인들은 많이 알고 있는 간증. 제가 모태신앙이기는 하지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것은 1999년 4월 부활주일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주일 성수를 안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저는 제 평생에 주일 성수를 안 한 게 5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 당시에 부모의 눈을 숙이고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았거든요. 많이 필 때는 담배를 3갑을 폈고, 술을 먹으면 한 번도, 저는 평생에 술 먹고 딱 2번밖에 안 취해봤어요. 64명이랑 원샷하고 한번 취해봤어요. 30분 동안. 30분 동안 64명이라는 게 소주, 맥주, 양주를 원샷하고 그때 한번 필름이 끊겨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되죠. 예수 모를 때,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근데 젊은 나이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성도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게 맞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며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를 구원해 줄 교회, 나를 구원해 줄 목사님이 없을까? 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찾은 교회가 서울에 있는 어떤 사당동에 있는 교회 하나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찾고 제가 매일 말씀을 들으러 주일마다 그 교회를 가는데, 그때 갈 때도 참 재밌어요. 여러분, 제가 영지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맨날 입고 다니는 게 공돌이 잠바였잖아요. 바깥에는 검은색, 안쪽에는 주황색 10,000원짜리 공돌이 잠바 아세요? 전혀 모르시는구나. 옛날에 그거 많이 입고 다녔어요. 양면인데 겉에는 검정색이고 안쪽에는 그 주황색인 공군 잠바, 공돌이 잠바. 이게 정품은 비싼데 싼 거는 10,000원이에요. 시장에서 이거 제가 맨날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대학 때부터 입고 다녔어요. 근데 그날도 주일날 설교를 들으러 이제 그 말씀을, 교회를 찾아, 목사님을 찾아가는데 요즘에는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안 갖고 다니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어른들에게 배우기를, 무조건 성도는 성경을 지참하고 다녀야지 된다. 성경을 드는 방법까지도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등단할 때 성경을 어떻게 들고 나와요? 성경 이름이 앞에 끔 보이에 끔 심장에서 이렇게 들고 나오잖아요. 이게 옛날 어른들이 다 가르치시던 거예요. 성경을 대충 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귀하게 들어야지 되고, 들을 때 내 심장 제일 가깝게 들어야지 되고, 남들에게 보일 수. 근데 요즘에는 성경도 안 갖고 다녀. 집사들, 안수 집사들도, 목회자들도 성경을 안 갖고 다녀. 미친. 아이고.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도 주일날 교회 갈 때는 성경을 가지고 다녔어요. 꽤 괜찮은 믿음이죠.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게 좀 창피하잖아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검은 봉지에다가 성경을 싸. 그리고 이 공돌이 잠바 안에다 이렇게 해서 옆구리에 껴.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내가 성경을 갖고 다니는 걸 몰라.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 가다가 이 코너를 돌면 저쪽에 교회가 보여요. 코너를 딱 돌기 전에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여기서 뭘 꺼내냐면 성경을 꺼내는 게 아니라 담배를 꺼내는 거예요. 담배를 꺼내서 야, 교회 가면 1시간 반 동안 내가 담배를 못 피니까 미리 피고 가야지라는 생각에 담배를 그 코너에서 혼자서 쭉 피우는 거예요. 자연스럽죠? 담배를 쭉 피고 있는 거를 마지막 피고 옛날에 툭 튕겨서 버리고 그걸 버리고 나서 여기서 또 뭘 꺼내요? 은단껌. 은단껌을 꺼내서 쫙쫙쫙쫙 씻고 은단껌을 씹으면 담배 냄새가 사라질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은단껌을 씹고 그 다음에 봉투에서 성경을 꺼내고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가슴에 딱 안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제가 청년 때 살았어요. 근데 1999년 4월 부활주일 날 부활절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90분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저에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든 사람들이 쥐 죽은 듯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거짓말 하나 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는데 그 말이 칼이 되어 제 영혼의 심장에 박히는 거예요. 그대로입니다. 1990년 4월 부활주일 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라는 말이 칼이 되어 비수가 되어 내 영혼의 심장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게 심장에 말씀이 딱 박히는 순간에 근데 이게 찔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좀 잔인하신가 봐. 칼로 이렇게 푹 찔른 다음에 비비시더라고요. 말씀으로 칼로 후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5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 큰 등치가 말씀이 와서 내 심장에 박힐 때 이러고 주님이 이렇게 후비시니까 이러다가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때 주님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말씀이 검이라는 것이 말씀이 칼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여러분 제 영혼에 심겨서 그의 7월 말일날 담배를 끊고 그 말씀을 내 영혼의 수술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9년을 피던 담배가 끊어지고 9년을 피던 담배가 끊어지고 여러분 세상을 향하던 내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항복하고 신학교를 가서 그 경험이 여러분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검이야 말씀이 칼이야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수술해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 사탄의 계계와 장난은 오직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 이걸 잘 못 믿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알아요. 말씀이 검이구나 말씀이 칼이구나 말씀이 내 영혼에 박히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수술을 하면 내 힘과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수술하시는구나. 이거를 제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5번째 성경은 말씀을 빛이나 등이라고 하죠. 말씀을 빛이나 등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걱정을 쫓아내고 불안을 쫓아내고 염려를 쫓아내고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고 우리를 밝은 것으로 인도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믿음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둠을 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 근데 여러분 어둠은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은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과 맞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빛을 받아들이면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귀신의 장난질을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빛이 없고 내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그 빈자리를 귀신이 와서 장난질 치는 거지. 우리 영혼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귀신이 비집고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귀신의 장난질이 좀 느껴진다라고 생각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떠나셨구나, 말씀이 없구나, 은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빛이요 등대다. 마지막 말씀은 씨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씨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씨는 자라서 열매를 맺고 열매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씨앗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제가 6가지를 얘기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소원한 사람들에겐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에 심겨서 그대로 될 거예요. 근데 에이씨, 그런 게 어딨어, 에이 그 목사님이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기지 않을 거예요.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여기 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말씀의 힘을 알았던 사람들은 야,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중요한 거, 들으면 살고, 들리면 살고, 여러분 안 들으면 죽고, 안 들리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들리면 살고 들으면 살아요. 근데 안 들리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은 성경의 진리를 하나 기록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구를 통하여 주시냐면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은 누가 받느냐?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져요. 특별히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내 인생에 대한 깨달음은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눈을 밝혀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고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이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고 증거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어떤 사람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와서 앉아있다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냥 와서 앉아있다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버티는 사람,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느냐? 오늘 본문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듣는 자, 그리고 단순하게 듣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또한 뭐 하는 사람? 듣고 믿는 사람. 듣고 들린 말씀이 웃기고 이게 아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검이 그 영혼을 수술한 것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인생 가운데 들어와 내 악한 것들을 도려내 주시고 수술하여 주시고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듣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는 거지. 여러분, 듣지도 않는 사람 그냥 오늘따라 목사님은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신대, 아유 잠 다 깨네, 그냥 유일하게 잠자는 시간이 주일날 설교 시간에 자는데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신대. 이러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부어지지 않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예비하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이게 오늘 에베소서 1장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서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처럼, 여러분, 장로교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은 장로교의 아버지를 존 칼빈이라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장로교의 창시자는, 우리가 믿고 다니는 교회의 시스템과 제도는 칼빈이 만든 것이 아니라, 칼빈은 신학을 정립한 거고, 이 모든 시스템과 제도는 누가 정립했냐면 영국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분이, 존 낙스 목사님께서 정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칼빈을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존 낙스는 장로교의 창시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존 낙스가 그 당시 피해 여왕 메리, 그러니까 카톨릭과 성공회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시대에, 왕의 권력이 그렇게 강하던 시대에, 왕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죽임당하는 그 시대에 존 낙스가 일어나서 카톨릭으로부터 교회를, 성공회로부터 교회를 개혁하거든요. 어떻게 죽음을 무릅쓰고 종교를 개혁하고 국가를 뒤집어 엎어 장로교를 만들 수 있었냐고요. 여러분, 이 존 낙스 목사님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읽다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 안에 심겨왔던 말씀이 폭발하여 그의 삶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이 존 낙스 목사님도 깨달은 말씀이 힘이 되어 일평생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 삶이었는지, 이 피해 여왕 메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100만 명의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100만 명의 군사보다 나를 향하여 하는 존 낙스 목사님의 그 기도가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존 낙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게 존 낙스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존 낙스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스코틀랜드의 섭정왕이었던 제임스 왕이 이 낙스 목사님의 묘비에 뭐라고 썼냐면, 여기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잠들었도다. 일평생 존 낙스는 사람의 인정과 손가락질 바라보지 않고 말씀 따라 하늘 십자가 붙들고 일평생 살아갔던 사람, 이게 존 낙스. 근데 이 존 낙스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읽다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존 낙스가 3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 3일 동안의 부흥의 기간 동안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고요, 카톨릭 사제가 21명이 개신교 목사가 되는, 이 존 낙스 목사님이, 보통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이 너무 많으니까 힘들잖아요.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에 설 때는 너무 볼품없어, 너무 왜소해. 그러니까 매가리가 하나도 없이 겨우 강단에 올라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봤던 역사가들이 이 존 낙스 목사님의 강단에 선 모습을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존 낙스가 설교를 시작할 때는 몸이 구부정하였지만 그의 설교가 무르익을 때쯤에는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마치 설교단을 산산조각으로 부수고 날아오를 것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걸을 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가, 말씀이 무르익을 때는 그 몸이 펴지고 강단이 부서질 것처럼, 강단을 부서뜨리고 날아오를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였다. 이게 제 꿈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하나님 나도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요즘에 한 2달 가까이 2부 예배 때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설교를 전할 목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면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를 할 때 제가 맨날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셨어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을 보면 어떤 부자가 그림을 되게 좋아해. 전국에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을 그려다가 병풍 그림을 그리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병풍 그림을 그릴 때 온갖 산의 진미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거 그림만 잘 그리면 산의 진미를 대접받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어떤 사기꾼이, 자기는 그림을 그릴지도 모르는데 이 부자에게 자기가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림을 그리기 전까지 100일 동안 몇 날 동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먹만 갈면서 산의 진미만을 막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정한 기간이 됐는데도 이 사람이 그림을 안 그리니까, 아니 언제까지 먹을 거를 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 언제 제발 그림 그릴 거야? 그랬더니 이 사기꾼이 이제 더 이상은 속여서 맛있는 거를 못 얻어 먹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일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병풍을 쫙 세워놓고 이제 그림을 그려야지 되는 그때인데, 이 사기꾼이 이렇게 있다가 먹을 다 간 거를 붓을 이렇게 묶고 일자 줄을 하나 쭉 그리고 도망가면서 일자로 줄을 하나 쭉 그리고 도망가다가 죽어버려요. 보셨죠?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서 못 보셨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속았다. 사기꾼한테 속아갖고 내가 1년 동안 저 사기꾼한테 맨날 사내 진미만을 내가 대접을 했구나. 아이고 내가 뒤통수 맞았다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병풍을 그냥 뭉쳐서 헛간에다가 넣어놨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밤만 되면 이 헛간에서 빛이 나와. 이게 뭐지? 왜 헛간에서 빛이 생기지? 라고 생각해서 그 헛간 문을 열었더니 그 병풍에서 빛이 나오는데, 이 사기꾼이 죽어가면서 한 줄 쭉 그린 그거가 이 한 줄에 뭐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도 이 사기꾼이 조금 착한 사람이었던 거지. 자기의 영혼을 담그는 한 줄을 죽어버린 거예요. 진액을 쏟고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 이런 생각으로 와요. 그냥 설교를 하다가 죽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액을, 생명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내 영혼을 바꾸는 힘들이,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존 낙스가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신앙의 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성경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그 사람이 말씀을 얼마나 깨달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일평생 힘있게 살아가지만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의 힘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순간 쓰러지고 넘어지며 핑계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만, 내가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의 힘이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축복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때의 대환란은, 사탄의 계계와 장난은 오직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고, 천지는 없어지나,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는 변해도 율법의 1.1핵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섬기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 제일 앞에 말씀을 지금 두시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힘 중에 힘, 능 중에 능, 복 중에 복은 말씀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